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렇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뉴스가 좀 길죠. 목사님 예배드리고 말씀 안전하시고 방송 보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런 목적이 없이 우리가 모인다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 특별히 세계 선교대에 이런 광고 방송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은 시간이 길다 생각이 안 들고요. 더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금씩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중요한 전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스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만듭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호자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암송 선구인데요. 랩들은 암송했어요. 네. 해봐요. 누가? 세민이가 한대요 오늘. 지난번에 잔당 못했는데. 사도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른들은 하면 좋은데요.
렘넌트들은 정말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딱 붙잡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신앙은 은혜 받고 막 좋을 땐 방방 뛰는데 뭐 안 되면 금방 힘들고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말씀을 전달할 뿐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은 분들은 인생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딱 붙잡은 사람은 인생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온 땅에 캄캄함과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만 여러분 답이 되지 그렇다고 내가 현장에서 그 일 속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막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현장에서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저는 30 초반에 복음 몰랐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제가 섬광같이 비치는 것이 내가 이거 몰라서 망했고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냥 하나님 아멘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 못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심부름하는 자로 섰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심부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교회 세워서 뭐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이런 얘기하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교회에 정말 망대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시작이 바르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길을 허리에 못 매거든요. 자꾸 우리는 급하니까 또 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시간을 뺏겨요. 여러분 급할수록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합니다. 급할수록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빨리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지 계속 그 일을 해결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제가 늘 표현하듯이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은 빨리 건져내야지 허우적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빠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복음 듣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 뭐 내 문제 좀 해결하지. 문제 해결하지요. 그러나 복음이 시작돼서 근본이 매듭이 딱 풀려버리면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인생이 풀려가요. 그래야 복음이죠. 그래야 하나님이지. 내가 뭘 자꾸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했더니 되고 안 했더니 안 되고 왜 이러냐 이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 다른 것을 하라는 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전도자 바울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내버려둬도 돼요. 왜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러나 다른 거 암만 갖다 해보세요. 또 뭘 가르쳐야 하고 할 일이면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교회 와서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자꾸 이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인생은 이렇게 살려고 나를 부른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게 정리가 딱 돼버리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세요.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창조요, 창조주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라는 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신데 어떻게 보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여러분 창세기를 딱 피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면 2절에서, 이번에 어느 집사님이 질문을 해서 내가 이걸 말씀을 그대로 나눕니다. 흑암과 공허와 모든 기품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게 예수님을 직접 말씀하신 거냐, 어떻게 말씀하신가,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주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 땅에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흑암, 공허, 혼돈, 흑암함이 온 세상에 딱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성경은 창조를 말하고 있고 모든 것을 말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지으셔가지고 마음껏 그곳에서 온 세상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선악을 아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됐냐, 선악과 하나님 만들지 말지 왜 먹어놓고 시비를 하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게 다 몰라서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하, 성경이 이 말씀을 했구나. 알아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야잖아. 이해를 바르게 하는데 어떻게 알아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현장에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아 그렇구나 그렇지라고 아멘되고 느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진리를 자꾸 알게 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인생에 쓸데없는 것을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죠. 성경에서 이게요, 정말 요한복음은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말씀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영이신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이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으라. 왜 안 믿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믿도록 해놓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는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인간은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돈 못 벌고 막 자식 말썽 부리고 뭐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늘 듣는 것 같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돈에 욕심이 있고 막 어떻게 친구지간에도 너무 기분 나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볼 때 아, 왜 이래 저는 진짜 이상한 놈이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말씀하면 이게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이 이렇게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이래만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짓지를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복잡한 것 많이 걱정하시는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면 자꾸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아는 건데 자꾸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 내가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꼭 말씀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지금 이 시간이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제가 오늘도 또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현정이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어젯밤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 복음 받을 때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9시에 온다고 9시에 왔더라고요. 복음 듣고 오늘 구원 받았더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말씀 좀 잘 듣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듣는 거 보니까 잘 들어요. 자기는 보상 전문인인데 이걸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잘 못 들으면은요,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 이렇게 잘하고 못한 거 가지고 싸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면은 사람들 다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이 막 태어나서 막 살다 보니까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높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정말 인생을 바꾸는 축복된 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 가시면 한번 꼭 펴놓고 읽어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그러면은 7장 24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누구든지 내 말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비바람 불고 창수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들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인생 33살에 대실패를 하고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저는요, 딱 열흘 동안 하나님 옆에 나가서 딱 내려놓고 제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아,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나도 이 인생에 여기서 한 번 인생을 살다가 말아야겠구나. 이게 딱 답이 오는데요. 그날부터 성경이 얼마나 아멘이고 말씀인지요. 성경 읽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정말 인생 바꾸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면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뭐예요? 확신이 와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시면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후대는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든 것을 하면서 내가 있는 산업의 모든 직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나이가 젊다면은 한 번은 좀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은데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모든 거 다 확신했어요. 단지 나이가 이제 그걸 따르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되는데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말을 왜 못 듣고 못 지켜나갈까? 이게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어른들은 여러분 때 전부 세상에서 막 다른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삶 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그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 3주 동안 한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왔는지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집중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예수 믿어 교회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셔야 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성경 3절에 되어 있잖아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 전파한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절 날 부활 행사하면서 다 계란 먹고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이거 체험된다는 말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 열고 말씀 자꾸 집중하고 들으시는데요. 마음속에 어느 날 그렇구나, 그 말이구나, 이렇게 내가 믿어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고개를 털고 흔들어도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한 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그냥 너나 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길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당위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이게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말씀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면 지금 로마가 막 세계 강대국으로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 안 전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성경과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를 보면은 현장에 많은 교회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판 판단이 아니고, 여러분 늘 말씀, 유럽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아까 유럽 집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팀들이 지금 유럽교회에 복음 전하고 지금 새로운 길을 막 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교회도 지금요, 모든 교회들이 종교 다운론에 빠졌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어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 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 운동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다락방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하는 단체예요. 다락방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 돼버렸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이 희생제사 이 한 가지 가지고 완전 해방받아 버렸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포로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들과 전파인데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잘 아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이 말씀해 오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 맨 예배 첫 번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뭐라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저와 여러분을 반석같이 세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순종하고 듣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 이제 듣다 보면 막 졸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셔도 여기 와서 주무세요. 제 말만 들어보세요. 가만히 여기 와서 주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반석같이 만들고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절대 역사하지 마. 사단 이런 거 시비 안 걸어.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우리가 준 것을 믿으시고 뭐 했다고요? 당위성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머무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복음만 전파되면 지금도 저 말하면 현장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강단에 올라가면 그렇게 막 힘을 내십니까? 이게 다예요. 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전하라, 크게 외쳐라.
뭐 그래서 막 소리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맞고 확신이 이렇게 되면 자꾸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에 한 것이면 3곳에 집중했어요. 그 집중된 것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것이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손의 집, 그러면서 귀부인 헬라인의 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짧은 3주니까 그죠? 짧은 3주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집중한 게 회당, 후대. 그 저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산업, 빨리빨리 답을 내셔야 합니다. 이거 질질 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우리가 나의 현장, 모든 산업, 우리 렘넌트의 학업,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이 복음 붙들고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손의 집, 헬라인 귀부인의 집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집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세워가려고 이 시대에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 성경대로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결론으로 열매가 맺어졌는데 무슨 열매가 맺었는가 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열매가 맺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3주 동안에 이 복음 전하고 훗날에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압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사람들은 아까 시작된 이 복음을 정확히 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변질되면은 나중에 다 바뀌어버려요. 복음은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완전히 물이어야지 거기다 조금 다른 건 넣으면 금방 물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는 말이, 그러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꼭 붙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퍼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보고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삶을 보고 응답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열매가 그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건 보셔야 하는데 5절을 보면은 이 성경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말로만요. 예수적인 말만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모든 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된 것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큰 확신이니까 사단 같은 거 우리가 그런 거는 시비할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면은 열매가 맺어졌는데,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라 되어 있는데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면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자꾸 응답이 오면은 내가 그냥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건드려요. 늘 좋아서 웃고 다니는데 그 사람 어떻게 건드립니까? 마귀도 못 건드려요. 진리가 내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게 너무 맞게 예수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알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도 못 말려요. 이런 열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고 싶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늘 말하지만 복음 흐름만 안 놓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모릅니다. 그죠? RT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30년 전도 운동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 합쳐진 것이 오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 않는 것은 저는 증인들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복음 말씀, 기도 응답, 증인들의 흐름 속에 우리가 앉아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흐름 속에서 항상 복음을 이제 자꾸, 여러분 해보면 자꾸 그렇게 돼요. 지금은 그냥 또 훈련 받으신 분은 자꾸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죠. 왜? 이게 맞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도 이 응답 속에 그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이렇게 말씀 집중하면서 열매 맺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아멘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그들의 당위성을 예수가 그들을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3주 동안에 후대와 하나님 나의 현장 모든 하나님 우리의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시대 나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된 시간표에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복음의 색깔 놓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나 붙들고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시작 열매의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정말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에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갔던 교회로 세워졌는데 오늘도 우리가 영원하게 말씀을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힘있게 쓰임받도록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물 준비해 드립니다. 11조 감사, 특별히 선교헌금 하나님 마음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의 힘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깊은 기도인데요.